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그 구름과 하늘의 색깔 그리고 대기질이 참 너무 좋은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을 만끽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라든지 몸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건강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덧 보니까 이제 9월의 마지막 주고 올 한 해도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만 남겨놓은 시점이 됐더라고요. 이제 곧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모두들 풍성한 수확을 하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잘 준비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뜻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뜻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든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다시 한번 온 세상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을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을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리.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이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신 주는 내 피난처,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신. 마지막으로 주는 내 피난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내 주님 맞아주시니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정성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이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다시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가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남편 바라보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또 아내 바라보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믿었던 사람 바라보면 소망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이 사라질수록 우리가 하늘의 것, 예수님의 것을 더 소유하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그런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로 가는 더 놀라운 기회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에 오늘 광고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와 시청역,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서울역까지도 사람들이 인파가 모일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통합, 백석 고신, 백석 대신 합신, 기침 여러 교단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결집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대법원 판사들이 동성 파트너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정식 부부가 아닌데 마치 정식 부부처럼 이들이 부부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성결혼이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이유인가? 요즘 판사들이 대법원의 예규,
원래 판사들이면 그 좀 경륜 있고 직급이 높으신 대법관들의 그런 판례를 따라서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개인주의가 성향이 강해져서 그런지 판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법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이념에 따라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안 했는데도 여자로 성별 정정을 해주고, 또 여자가 뭐 몸은 여자인데 주민등록상은 또 여자로 변경해주고, 이러한 판례들이, 이러한 판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계속된다고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그러한 사건들을 보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소방공무원 어떤 공무원을 뽑는데 여자들은 좀 소수를 뽑잖아요. 그런데 몸은 남자인데 주민등록은 여자로 변경을 해서 그 좋은 공무원, 소방공무원직에 쉽게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불의하고 불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파리올림픽에서도 보셨죠? 트랜스젠더가 몸은 남자인데 여자들하고 건초해가지고 여자들 두개골 파손시키고 또 쉽게 금메달 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또 여기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남자 성기를 그대로 가지고 트랜스젠더로 이렇게 성별을 여자로 변경을 해가지고 수영 대회에서 챔피언이 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게 등치를 보세요. 2등, 3등과 등치를 보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선이 썩기 시작하면 그 부패와 썩는 냄새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양심과 이성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이러한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이걸 그냥 놔두면 짐승 같은 나라, 괴물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점차 짐승 같은 나라, 괴물 같은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 포괄적 교회 차별법이다. 이거는 포괄적 진리 대적법이다. 또 포괄적인 교회 박멸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성. 여기도 동성애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롯의 가족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의 가족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도 동성애자들이 세력을 얻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면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도 롯의 가정이 다 파괴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10월 27일에 우리에게 이 나라가 짐승 같은 나라 또 괴물 같은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박멸되지 않도록 교회가 오히려 더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10월 27일 날 그래서 우리는 몇 시에 안양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힌트 10월 27일 10시 27분에 우리는 안양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쳤고요. 그때 다 나오시고 동참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곡자이자 음악가인 모차르트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만일 배운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면 그 사람에게 수업료를 2배를 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운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수업료를 반만 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는 좀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불의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모차르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수업료를 반만 내라고 말하고 10년 동안이나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오면 수업료를 2배로 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음악을 배운 사람들의 경우 우선 나는 찌꺼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파괴하는 것이 가르치기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만의 그 아집, 고집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도 이렇게 제자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면 기존에 자기가 배운 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 방식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업료를 더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다른 사람의 말을 도대체 안 들으려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기회를 너무나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또 많이 가질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또 자존심이 강할수록 우리에게 이러한 못된 고집, 못된 자기만의 그러한 벽돌, 그게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의 본질,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거울이 없는 사람은 항상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다. 또 우리의 인생의 거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동역자들, 같은 교회 식구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어린아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는 인터넷에서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데이빗 송이라는 분이 발췌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참 의미 있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현재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 고집, 또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돌아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또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인가? 한 가지 또 이렇게 기독신문에 난 기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 로빈 슈마워 박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 쓴 글을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게재했다. 이 슈마워 박사는 이 글에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 유치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꽤 흔한 일이라며 기독교는 성숙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속주의자들은 때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훈계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롱하는 근거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비웃는다는 거죠. 사단도 그랬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 말씀을 다른 말씀을 가지고 그 잘못 인용한 말씀을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이 슈마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논리, 이성, 비판적 사고에 머리를 비운다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어린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실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마워 박사는 성경은 우리의 사고가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등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슈마워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버려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마우 박사는 우리가 자녀로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바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겸손,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겸손한 신앙을 말한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만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일 것이라며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슈마우 박사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믿음과 겸비함을 소유하되 어른다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뛰어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개념을 거부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슈마우 박사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가라고 물으면서 A.W. 토저 또 다른 박사님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증거에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인 믿음의 주입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A.W. 토저 박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마우 박사는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걸 보고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데도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 없앨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슈마우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려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증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복음 전도자 켄 보아가 쓴 간단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라며 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결국 그들의 의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선택하는지 그 사람의 의지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천국을 갈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나의 의지가 지옥에 갈지를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이런 신학자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 악을 사랑하는 자,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기 표 있는 칸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표가 맨 뒤쪽으로 가 있네요. PPT.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구원을 얻고,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거듭나야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무엇인가? 여러분, 몸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육적으로 탄생을 한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탄생하면 어떻게 태어날 때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까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면 울까요? 안 울까요? 다 울더라고요. 내가 울었는지는 나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울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간호사나 의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막 때리더라고요. 울라고. 울어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그런데 영적인 탄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탄생도 영적으로 응애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감격하는 그 눈물, 영적인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탄생은 육적인 눈물을 흘리고, 영적인 탄생은 우리 영이 영적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인 아버지와 엄마가 있죠.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영적으로는 어떤 아비를 갖고 있는 거냐? 사단, 마귀의 아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비방, 조롱, 조소, 또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나라에서 사는 것인가?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영상 같은 거 보면 나오죠. 그 동물들이 음식, 먹이를 위해서 공격하고 뜯어먹는 거 볼 수 있죠. 자기 동족들인데도 자기가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으려고 막 이렇게 서로 싸워서 막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동물의 왕국인데, 육적인 삶만 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사기치고,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이에나나 치타나 원숭이나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삶을 더 좋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자비, 긍휼, 이러한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이렇게 더 자라고 있는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열매들이 더 이렇게 통상하게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소망, 사랑, 자비, 긍휼이 더 통상하게 열매 맺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저 빛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또 예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삶,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고 또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 성령.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러한 하신 말씀, 즉 죄를 씻어 깨끗게 함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의미하고요.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에스겔에 보면 이게 맑은 물, 이게 바로 말씀의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 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출산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육적인 출산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출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의 교리다. 말씀의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탄생, 그 탄생을 겪어야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나의 영은 거듭났습니까? 본 어게인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아멘. 그걸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나는 그런가 자신의 영혼을 살펴서 더 예수님께로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런 게 있다는데 저에게도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도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거듭남을 주시는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PPT 보시면 구하고 찾는 자에게, PPT가 좀 이렇게 꼬여서 죄송합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찾는다고. 우리가 모든 학문적인 것도 그렇고 지식적인 것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가? 내 마음은 이걸 정말 원하는가? 내 마음은 이거를 원하지 않는가? 그걸 또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지만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씩 보아져 가야 될까요? 보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탄생하자마자 어른으로 바로 성장해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어른처럼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 젖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또 자기 집에만 엄마와 함께 있다가 조금 크면 또 바깥에 나가서 또 더 크면 해외에도 나가고 더 먼 곳을 가고 더 많은 것들을 먹어볼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출생 이후에 영적인 탄생 이후에도 말씀과 기도로 또 작은 것들,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이게 점점 더 확장되면 더 넓은 영역, 더 많은 영역,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또 우리가 기도 시간도 더 이렇게 늘릴 때, 또 하나님과의 생각을 더 일치할수록 우리의 실제적인 육적인 지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도 더욱더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한 존재가 사람 나라에서 사람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정말 신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부름받았고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거를 또 실행하고 훈련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러한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도 정말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인생,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사실 거듭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저도 좀 이렇게 그 은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또 찾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우리의 그런 영적인 수준, 지평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자라서 정말 성령의 임재의 바다 속에 푹 빠져서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소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제 영혼이 이게 거듭났습니까? 제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또 제 마음의 변두리에만 계신 게 아닙니까?
또 마음 중심에 더욱더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또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내가 또 주인 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영역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주님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마음 안에 주님 빛을 비춰 주셔서 주님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진실하게 마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음란의 영, 악한 영들이 좀 활동을 하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육적인 거에만 자꾸 눈이 가면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2번이나 강조했던 게 이 음란의 영인데, 이 음란의 영에 붙들려서 자꾸 육체적인, 정욕적인,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악을 행하는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쫓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길과 손길이 끊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음란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꾸짖고 여러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즌에는 여러분 악한 음란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활개를 칠 수가 있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더 오히려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전 세계에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음란의 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결단하면서 또 그러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집회에 가보면 청소년 집회 오는 강사님들이 제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막 선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들이 이 시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지나친 음란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로 그런가 저는 막 이렇게 아직 어린데 저는 좀 그게 좀 부딪히던데 강사님들이 공연이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부모님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또 음란한 곳에 빠져가지고 또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인생을 망치고 삶을 망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악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빠져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려주시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와는 우리의 영혼들도 살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대의 악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성장하고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 제목 보겠습니다. 북한이
사용 제목을 5개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번에는 북한이 신포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군대의 좀 이렇게 고질적인 방산 비리, 전방부대 전투원용 무전기인데 1차, 2차 지급항 무전기가 호환이 안 되고 또 일반 세상 무전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먹통이 된다. 돈은 돈대로 엄청 비싸게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강화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김정은의 우상화 신격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4분 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 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동성애는 미화하고 교회 차별은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행태가 근절되게 하소서. 국가의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불의한 판사들이 없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북한과 중국의 검거되게 하소서.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대만도 민간인 40만 명을 양성해서 군대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국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무산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실패하여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하 정책이 맡기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중국과 대탕트, 긴장 완화가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거듭난 이후에 더욱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